구루터기들이 영광교회의 귀한 뿌리가 되고 또 잘 자라나서 열매 맺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 2장 18절서부터 2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8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58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국률이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가장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것을 꼽는다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결혼할 상대일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일륜지 대사라고 말합니다. 일륜지 대사란 사람이 살아가면서 치르게 되는 큰 행사라는 뜻입니다. 결혼은 둘이 함께 평생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신중하게 결정해도 후회하는 일이 많은데 쉽게 결정하면 얼마나 많은 후회가 따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결혼 상대를 신중하게 결정하셨습니까? 네, 아멘이 한 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쉽게 결정하지 않았나 그런 예상을 하게 됩니다. 또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은 만족하십니까?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네, 이재호 집사님, 우리 박 권사님이 오늘 상을 차려주시되 아주 잘 차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자신이 마음에 드는 여자와 결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고멜과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준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호세아의 결혼 생활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고멜이 방탕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멜의 마음은 남편인 호세아에게만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남자에게도 마음을 주었고 그 남자를 따라가 정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고멜은 남편인 호세아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나은 만족을 위해 다른 남자를 따라 살았습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생활을 보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으면서 어떻게 호세아에게 고멜을 맞이하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장가 드신다는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어떠한 나라인지 몰라서 그러한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을 숭배하며 가증한 일을 일삼았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더 사랑하며 섬겼습니다. 마치 고멜과 똑같이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정을 나누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장가 드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결혼을 앞둔 자녀들에게 신신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 상대는 너와 수준이 맞아야 된다. 수준이 맞아야 그래도
맞춰 나갈 수 있다. 너무 수준 차이가 많이 나면 서로 힘들어진다 하는 말일 것입니다. 부모가 살아보니까 그래도 수준이 차이가 없는 것이 수준 차이가 나는 것보다 낫다고 느끼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말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 드시는 사건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준 차이도 차이이지만 창조주와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가 되어 살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리시고 우리를 아내로 삼으시고 우리의 남편이 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되신다는 사실이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의의를 찾아볼 수 없는 죄인인 우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에게 장가 들러 오신다는 말씀이 합당한 말씀처럼 들리십니까?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바알이라는 말은 주인을 뜻하면서 동시에 남편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남편의 이 남편과 바알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남편은 여자와 남자 그리고 아내와 남편과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의 파트너로서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바알은 그 원래의 뜻이 주인이었듯이 여자의 주인, 아내의 주인인 가장으로서 군림하려는 주종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부부 관계는 주종 관계가 아닌 동등한 협력 관계, 파트너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협력 관계가 깨어지고 남편과 아내는 주종 관계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즉 저주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주를 깨뜨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모든 저주를 깨뜨리시고 원래의 상태로 협력관계,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시겠다는 말씀은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시겠다는 뜻인데 이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18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그날은 우리의 포도원을 받으며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고 바알들의 이름을 제거하여 다시는 기억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날,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시는 구원의 날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날이 도래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18절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데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앞두고 있던 노아에게 모든 들짐승이 종류대로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들짐승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활과 칼을 꺾어서 전쟁을 없이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활과 칼을 꺾는다는 말의 뜻은 여기서 꺾다라고 하는 말은 쉐바르라고 하는 말인데 파괴하다, 산산조각 내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로 전쟁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활과 칼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러한 심판의 도구를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완전한 평화를 주시겠다는 것으로 이 내용은 이사야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던 말씀인데, 이 내용의 의미는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할 것이다,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하면 완전한 평화가 올 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오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화평이 올 것이다 하는 말씀을 예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19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가 드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가 드시겠다는 말씀을 19절에서 2번 하고 20절에서 1번 하는데 총 3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3번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장가 들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아라스인데 이는 약혼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결혼보다도 더 순수한 상태를 말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고멜과 이스라엘처럼 방탕한 과거를 용서하고 이해하여 재혼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순수한 처녀로 여겨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용서뿐만 아니라 완전히 신분 자체를 바꾸어 준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고멜이 어떤 여자입니까? 결혼을 하고도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았던 여자였습니다. 그것이 한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그러한 짓을 했던 여자였습니다. 호세아는 이를 알고 고멜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그를 집으로 데려오려고 했는데 고멜은 집에 오지 않겠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온 고멜은 얼마 있다가 다시 나가서 또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여러분, 고멜과 같은 배우자와 살 수 있겠습니까? 질려서 의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고멜을 순수한 처녀인 양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고멜을 용서하고 그 모든 더러운 일들을 기억에서 완전히 지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와는 반대로 아예 과거의 그 모든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없었던 일로 여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때가 묻지 않는 순수한 소녀로 받아들이셔서 청혼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뿐입니까? 가장인 남편이 아니라 남자인 남편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종관계가 아니라 협력관계가 되어주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남자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것이 히브리 말로 이쉬입니다. 이 단어는 아담이 하와를 보고 했던 말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라 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남자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어떠한 뜻이 담겨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자에게서 취하였다 하는 것은 아담을 잠들게 하여, 즉 죽여서 그 옆구리를 찢고 갈비뼈를 빼어내 여자가 만들어졌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자, 남편이 된다는 말은 여자,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죽겠다는 말입니다. 우리 여자 권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흥이 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접하시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아담처럼 벌거벗은 몸으로 옆구리에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내용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탄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교회를 잉태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었습니다. 즉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신 것입니다. 신부는 인간인데 남편은 신입니다. 이게 협력관계가 되겠습니까? 협력관계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을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닌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신부인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셔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 철저히 희생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신부로 맞이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신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닫게 되면 부부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닌 남편과 아내인 관계, 아내와 남편인 관계로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협력 관계로 산다는 말씀입니다. 서로 잘못이 있을 때 이것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죠? 어떻게 호세아처럼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이 죽을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옛 본성을 죽이려 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살고 있습니다. 옛 본성을 죽이면 삶의 의미를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옛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 항상 싸우고 언성을 높이는 일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 자아를 내어놓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 순종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내 자아를 죽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남편으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창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고멜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정결한 신부로 맞이해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너무나 경거망동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은혜라는 것을 모르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면 짐승만도 못합니다. 짐승은 은혜라도 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신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남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신부로 나를 맞이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진정으로 신랑 되신 주님께 억지로 복종하는 종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종이 되어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와 결혼하여 영원히 살기 위해서 결혼하신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영원히 살고 싶으셔서 나와 결혼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사랑이 변하면 다른 사랑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에 신부로 맞이한 우리와 영원히 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고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 없이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십니다. 공의와 정의로 대하신다는 말은 아내로 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아내로 맞이하시는 은총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은 지금도 현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살고 싶다는 말씀은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영원히 살고 싶어서 우리를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냐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진실한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결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하십니다. 20절에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때에 따라 변하거나 상황에 따라 변질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진실하십니다. 진실하다는 말은 거짓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진실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와 결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존재를 진실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이 기쁘기는 하는데 어디를 보고 우리와 같은 존재를 진실하게 사랑하실까 하는 의문을 갖지 않겠습니까? 사랑받는 행동보다 그렇지 못한 행동을 더 많이 하고 있는 내 자신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형을 좋아하는 제인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 어떤 아저씨가 놀러 왔습니다. 소녀는 여러 가지 인형들을 내보이면서 아저씨에게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아저씨가 이러한 질문을 그에게 던졌습니다. 제인아, 너 이것들 중에 어떤 인형을 제일 좋아하니? 라고 묻자 소녀는 깊은 침묵을 삼켰습니다. 잠시 후에 소녀는 아저씨를 바라보면서 아저씨, 제가 좋아하는 인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인형을 보여드릴 때 절대로 웃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소녀는 방에 들어가서 코가 주저앉고 팔, 다리가 떨어져 나간 인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옷은 다 헤어져 있었습니다. 그 인형을 아저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저씨는 조심스럽게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러나 한 가지 물어봐도 괜찮을까? 왜, 무엇 때문에 너는 그 인형을 좋아하지? 라고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이 소녀
죄인의 대답이야말로 아가페적 사랑의 심장을 보여주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 가서 영원하고 진실한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결혼 관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며 음행하여 신뢰의 관계를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진실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역시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 결혼한 관계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결혼했다. 하나님은 내 남편이시다.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결혼하신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알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히브리 말로 야다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부 관계를 통해서 상대방의 모든 것을 깊이 아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부부는 남이 모르는 부부만의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에는 체험을 통해 그분에 대해 세밀한 부분까지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 보십시오라고 하면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까? 그만큼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도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아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체험한 경험이 없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체험은 많은데 성경 지식이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고 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결혼을 해야 한다 하는 사실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정말로 하나님과 결혼을 한 상태임을 잊지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은 항상 옆에 있으면서 대화하며 문제가 있을 때에는 함께 상의하고 기쁠 때에는 함께 웃고 슬플 때에는 함께 울고 또 자녀를 낳아 번성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결혼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등을 사전에 잘 알고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기 위해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할수록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와 영원히 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진실로 거짓 없이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만 받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영국의 성자로 알려진 조셉 스크라이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신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해변에서 만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처녀는 병에 걸려서 몸이 허약해져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기도 전에 사랑했던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자 그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게 되고 그 상처를 달랠 길 없어서 방랑의 길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어디를 가도 그 아픔을 잊을 수가 없고 가슴의 상처는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여행하던 어느 날 스크라이브는 교회 앞에서 다 헤어진 옷을 입고 몸에 상처가 난 채로 구걸하는 거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 거지는 상처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기진한 상태로 자기를 향해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손을 들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크라이브는
자기 가슴에 있는 첫사랑을 잃은 아픔 때문에 그 거지의 호소를 그만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그 마음속에 주님이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피를 흘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내가 그처럼 한 여인에게 주고 싶었던 그 사랑, 그 여인 한 사람에게 주고 싶었던 그 사랑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마침내 스크라이브는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집 나간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던 어머니는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마음속에 떠오르는 시상을 기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그 고통, 병든 어머니의 가여운 모습, 나의 생애 동안 만나는 근심과 걱정 모두를 나 자신을 사랑하시는 주님께 맡겨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에서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이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그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입니다.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신부로 맞이하셨습니다. 신부로 맞이하셨는데 단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같은 자를 선택하셔서 모든 희생을 다 십자가에서 쏟으셨지만 후회 한번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진실하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랑 가지고 주님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